교육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로 우리 교육부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가지고 비전 삼아 열매를 맺고 거두는 역사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료 예배에 참석한 영광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아부에서 유치부로,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초등부에서 학생부로, 학생부에서 청년부로 수료하고 올라가는 교육부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영광교회의 미래의 꿈나무들을 양육하기 위해 헌신의 땀을 흘리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부서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주의 말씀과 사랑을 준 선생님들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눈물의 걸음과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손발이 다 닳도록 애를 쓰신 학부모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정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한 해가 가고 새 해를 맞이하는 세월 속으로 인도합니다. 세월은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영유아부에서 유치부로,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초등부에서 학생부로, 학생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해 소리를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의 대부분은 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많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안 하는 것 보니까 오늘은 입을 꼭 다물고 있겠다.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말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소리, 뱀의 말을 듣고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과 저주 그 그늘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말에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신명기는 무슨 소리를 듣고 반응해야 사는지, 어떠한 소리를 들으면 죽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신명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엘레 하드바람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 뜻은 이것은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각 책의 제목은 대개 그 첫 장, 첫 구절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처음 두 글자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 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지러울지도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엘레 하드바림 아쉐르 딥베르 모세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전 이스라엘에게 요단강 동쪽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뜻입니다. 이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마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몇 차례요? 3차례. 짧게 했습니까? 길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왜 저 말 하시는지 나는 압니다. 오늘 길게 하실지도 모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보다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차지한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 이후의 삶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저절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매우 어렵죠? 자, 왜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냐면 그 시점이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른 이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우리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 시점에 말씀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벌을 앞두고 있었던 신세대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절묘한 타이밍, 즉 승리 이후에 이 말씀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니죠.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채워져 있지 않으면 부모님의 입과 삶에서 살리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채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적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바산 왕, 아모리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적의 타이밍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격려하시고 말씀을 통해 담대함을 주십니다. 힘들수록, 아플수록, 시험에 놓여 있을수록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채워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그 대답을 잘하면 1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1세대. 예?
못 들어갔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을까요? 2명. 네, 여기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광야의 위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쳐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2 돌판에다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거나 질병의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쯤 행진해서 또 시내산에 있다고 하니까 도시에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큰일 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 거기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을 출발해서 11일 뒤에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4일에서 5일 정도 가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40년째 되는 때에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일에서 5일 갈 거리가 40년 걸렸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4일에서 5일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갔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 소리를 듣게 되고 2 소리에서 이스라엘 1세대가 죽음의 소리를 듣고 반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에 광야에서 죽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제안하기를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확인한 후에 쳐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좋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참 좋지 해서 각 지파에서 몇 사람씩 뽑았을까요? 몇 사람씩? 네, 한 사람씩. 되게 잘하시네요.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딱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신명기 1장 2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6절부터 분위기가 절망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 내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너무 좋더라 이렇게 보고한 다음에 그들은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영광교회 자녀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빠, 엄마가 나를 낳아주신 거 감사하지. 그러나 왜 나를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낳아주신 거야? 다른 집 아이들은 금수저로 태어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갖고 싶은 거 다 갖는데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난 거야? 라며 불만의 소리는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부모님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더라. 부모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듣더라. 그러나 너 왜 그래?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말도 잘 안 듣는 너의 모습을 보니 한탄스럽다. 이렇게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고 있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중에 겨우 첫 레슨을 받았을 때에 그를 가르쳤던 교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성악가로서의 자질이 없어. 내 목소리는 뒷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아 라고 혹평했습니다.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 소년은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어머니는 실망하는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 앙리코 카루소였습니다. 사랑에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의 격려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와서 28절에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민수기 13장 33절에는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튼튼한 성에 살더라. 높은 성에 살더라.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것은 무모한 짓 같다라고 악평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세상의 잘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키도 크고 강한 사람, 운동과 음악도 잘하는 사람, 인기가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과학과 지식 그리고 기술로 날로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무슨 수로 이길 것입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여 싸우실 것입니까? 이 정탐꾼들은 예리하고 뛰어난 분석력으로 가나안 땅을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보고는 이스라엘을 낙심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민족보다 더 강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굶어서 죽거나 물이 없어서 죽거나 추워서 죽거나 더워서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리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이 있어 그거 차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라 21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문제될 거 하나 없다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가나안 민족을 보고 돌아와 겁을 먹었습니다. 겁을 먹고 원망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9절에서부터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야. 다 내 힘이었지. 내가 안고 여기까지 왔기에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와서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여 결국 하나님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냐에까지 안고 오셨다면 가나안까지 안고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업고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안고 못 들어가시면 그럼 업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들만 봤어요. 원망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낙심했습니다. 여기에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녹아내리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믿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용기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원망의 소리를 듣고 믿음과 용기가 녹아져 낙심한 채로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시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승을 보면 그 날에 어떠한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 통곡한 날이 아부월 9일인데 아부월 9일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붕괴시킵니다. 언제가요? 언제? 아부월 9일에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날이 언제냐면 아부월 9일입니다. 결국 원망과 낙심이 이스라엘을
비극적인 삶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말, 원망의 말, 불신의 말은 낙심하게 하여 사람을 죽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요, 교회를 죽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교인들에게 부정한 말을 하게 합니다. 교인들에게 원망의 말을 하고 교인들에게 불신의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떠한 말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실 땅 앞에서 원망과 낙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34절과 35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말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귀에다 대고 너만 알고 있어, 요거까지 다 들으십니다. 아니, 우리 내면에서 만들어내는 소리까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한 말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못 살 것 같아, 그냥 끝내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대로 행하십니다. 영광교회 부흥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말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원망의 소리를 듣고 낙심했던 그들에게 내려진 결론은 하나도 좋은 땅을 볼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습니까? 부흥하기를 바라지 않는데 부흥을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원망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워서 따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워서 따랐는데 뭘 가득 채웠을까요? 말씀을 가득 채워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가득 채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반응은 나누어졌습니다. 같은 곳에 가서 같은 눈으로 같은 곳을 보았는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을까요?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말씀 안에 있고
내 마음이 말씀을 채워주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만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 생각대로 세상을 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의 눈으로 가나안 민족과 성을 보았기에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았던 것입니다. 원망의 소리로 믿음이 녹아내린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리를 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과 자신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일까요? 헬라어일까요? 지금 아직 이렇게 잘 모르시겠구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요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나가실까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어디로 가실까요? 1번 광야, 2번 광야, 3번 광야. 광야로 딱 가십니다. 광야로 갔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3번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1번 망치, 2번 돌, 3번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이겼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도 신명기 말씀, 두 번째도 신명기 말씀, 세 번째도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길을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 나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가셔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자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자, 죽어서 나온 게 아니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셨던 예수님은 말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결국 우리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통로가 되셨습니다. 죄인과 세상을 살리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루에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 말 안에는 비판하는 말, 부정하는 말, 비난의 말, 거짓된 말, 원망의 말, 불신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가 마음에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녹아내리게 만들까요? 무엇을? 믿음이라고 해주세요. 무엇을 녹아내리게 만들까요? 믿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어요. 믿음이 녹아내리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낙심한 그 인생은 피폐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하다가 손에 컵을 가르치면서 말했습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공기 펌프로 빼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빼면 진공 상태가 되어 컵이 깨져버립니다. 컵이 깨지지 않게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기 대신 다른 것을 채우면 됩니다 하면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저거였구나. 여러분, 많은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를 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채울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영유아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료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영유아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